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똑같이 다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나에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님만 범죄하여 주의 구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공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죄를 긍휼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좋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지으신 눈별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고하는 영을 주사라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기는 죄에서 나를 거두시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의뢰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험에 선행하시고 제사의 선을 쌓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 들려주신 찬양대 대원 집사님, 사모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성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지난주엔 참회를 실천하는 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참회를 실천하는 우리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즌을 주실 때에 참회를 실천하면서 신앙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에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강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말씀 10절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강하게 바라는 기도로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개 기도가 계속되니까 10절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바라는 소망과 기대와 열망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싹 바뀌어요. 저는 이 간단한 성경의 사실 앞에서 간단한 진리를 하나 얻어 가질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1절부터 9절까지의 시편 저자 다윗이 죄라는 말을 13번, 조금 더 셀 수도 있어요. 풀어보면 13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1절, 9절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만큼 1절, 9절까지는 자기 죄를 회개하느냐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반대로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제가 조금 줄여서 해봐도 15번 이상이 나오고요. 죄라는 말은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듭니다. 시편 151편 전반부는 죄의 노다지입니다. 그런데 10절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주님의 노다지입니다. 시편 51편의 전후반부에 이런 확실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란 게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하죠? 기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인생이 억울했어요.
기도가 마칠 때쯤 되니까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 시작할 때는 옆집 김씨가 미웠어요. 내 신세 타령하고 처량해서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간이나 마치고 나니까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급해서 내 입장, 내 할 말만 하나님께 열심히 떠버렸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감사한 거예요. 아니 그 반대로도 기도할 때 처음엔 습관을 따라서 불라불라 그냥 기도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입에 발린 대로 좋은 말을 찾아서 중얼중얼 기도했어요. 빨리 마치고 딴 일 해야지 싶어서 기도를 해가는데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지 않았던 죄가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내 성향과 달리 어떤 것을 퍼뜩 깨닫게도 되고 때로는요 누가 자꾸 생각이 나고 때로는 어디를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하여튼 기도 중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작할 때와 끝날 때나 중간에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때로는 내 의지로 마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내가 시작했는데 나의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돕기도 하시고 내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시고 어떤 것이 생각이 나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면서 내 기도를 하게 하실 때를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 중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담대함을 느껴요. 어떨 때는 지혜를 얻게 돼요. 어떨 때는 정말 그럴 때가 아닌데 기쁨이 창살로 들어오는 햇빛같이 들어와요. 어떨 때는 바위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확신이 꿈쩍도 안 하고 들어 찾아와요. 어떨 때는 치유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시작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이상하죠.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은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한단 말입니까?
회개 기도든 감사 기도든 화살같이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든 작정하고 하는 금식 기도든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51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편 51편 안에 이런 변화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참회 기도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확대되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의 시작은 다윗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부터는 기도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19절 기도가 끝날 때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13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범죄자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이 마음속에 타올라요. 18절에는 하나님이 시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19절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온전하게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가장 큰 재물,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라도 예배자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로 맺고 있습니다. 개인의 참회를 하다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며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사람마다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이렇게 기도 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오늘 불합격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만 봐도 우리 장모님은 멘탈 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여튼 대단하다. 저 비교하면 안 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끝까지 지팡이 삼아서 건너가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경쟁심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것 있을 수 있고요. 자랄 때 우리 자란 환경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저는 이것을 액면가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묘한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요, 나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남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me first, you second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잘 훈련이 돼서 연단되면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ou, 나, 맨 나중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우리 자신에게 늘 후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으로 잘 기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요. 이건 예전 체험인데 방언을 받을 때 보면은 방언이 딱 터지는 기도 그룹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이런 현상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방언을 받는 사람이 딱 혀가 돌아가고 입이 터진다고요. 그럼 그 옆 사람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뻑뻑뻑뻑뻑 터진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죽으라고 안 터지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 간증을 나눠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자기는 막 지금 감동이 오고 막 이거 회개할 것 같은데 요때 하나님께 넘어가면 내 인생이 아주 그냥 코 낄 것 같아가지고 입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참 희한하죠.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라 그 인간의 입은 잘 안 돌아가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 탁 내려놓고 맡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기도를 해. 난 볼수록 신기해. 그런 인간도 있구나. 근데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남 얘기지만요. 남 얘기를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저희 집 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신학할래요. 이럴 때 제가 확 화를 냈다고요. 하지 말라고. 거기를 그렇게 신학해가지고 주의 일하면 성공도 못해. 돈 이씨 살 것 같지도 않아. 생고생에 오해는 진탕받아. 하여튼 차는 혼다 오코드 이상 못할 것 같아. 다 그런 생각 했다고요. 제가 남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냈다고. 그런데 한 1년쯤 또 지나서 고1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고2 때 또 똑같은 월 비슷할 때에 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해봐, 도와줄게. 그랬습니다. 남이 아니고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회 기도 생활이 확대, 확장, 성장,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더 가슴이 점여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51편 시편의 저자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주인이 된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회를 실천하는 내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거룩과 경건이 모여서
열린문교회의 거룩과 경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51편의 이 기도는 처음에는 다윗의 기도지만 동시에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개인이 기도할 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51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때는 다윗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읽힌다고요? 시편 51편은 라멘트,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는 애가시로 분류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육체로 계실 때에 우리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죄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 언저리에는 단번에라는 말이 once for all.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제 주임 교수가 그랬어요. 너는 졸업하고 나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이 once for all이라는 복음을 떠나서 설교하면 안 된다. 그 정도. 히브리서 9장에는 once for all 이란 말이 3번이나, 여러분 거기 꼭 읽어보세요.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이 한 번 죽지만 영원한 효과, 효력을 가져오는 죽음으로 히브리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여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금도 오늘 2월 25일 주일에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때는 살아계셨는데도 장차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거기 죽기 전에 기도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베드로가 아직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미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염됐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리라. 이 영어가 기가 막혀요. He is just, 의로워요. And he is justifier. 자기가 의로울 뿐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살아계셔야 돼요.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속죄하셔야 돼요. 울면서 나오는 우리를 지금도 받아내셔야 돼요. 우리를 잘 봐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천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기도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참여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시편 51편의 이런 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었지? 어떻게 내가 의로워졌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 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전가된다고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신학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라고 데피니션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조금 덜 와요. 저에게는. 그래서 아니 이건 너무 평범한 설명이 아닐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전염되게 전달을 해주고 계시지? 믿음도 맞고 대속의 공로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상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상처를 다 감춥니다. 난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그 뒤에 파고 들어가면 말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어디 호텔 주방장이셨어요. 롯데호텔. 그런데 호텔 주방장이니까 음식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그분이 다 목사님 솔직하게 저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오버팩 저기 샴라이트 뒤에 파킹랏 저를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이혼한 얘기, 바람핀 얘기 다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구나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둘이에요. 어쩌면 셋일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크게 배웠어요. 사람은 빨가벗고 내 앞에 와도 믿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람은 다 솔직하다 그러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안수가 넘어가도 목회자 잘하겠다. 네. 그거 배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다 감춥니다. 솔직히 말하고 이 말 자주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믿어요. 잘. 여러분이 혹시 저한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제가 설교 때 오늘 얘기했습니다. 아, 분명히 목사님 뒤로는 안 믿고 있구나. 그러셔도 돼요. 네. 보통 상처는 숨기는 게 순리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남에게 보여줘 봤자 약점 잡히고 공격당하고 역이용 당합니다. 보여주면 더 덧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아픈 상처를, 부끄러운 상처를, 감추고 싶은 상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손에 난 못자국 상처, 허리에 난 창자국 상처, 머리에 가시 면류관 때문에 흐르는 수치의 면류관의 상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제자에게 내 손을 이 옆구리 허리에 이 상처 속으로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 상처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명 감당하다가 꼬꾸라진 인간한테 보여주고 나 그때 없었는데요 결석했던 제자에게도 일부러 보여주고 자기의 상처를 계속 성도들과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참회하러 나오는 이 참회, 회개를 기꺼이 자기 걸로 끌어안고 참회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은혜 받기를 원하면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처,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허 목사님도 안 믿는다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고쳐달라.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허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상처받아요. 이거는 그래도 양반일 때는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만은 진짜 화가 나고 왜 그따위로 하시냐고 이런다고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주 진짜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던데 하나만 딱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상처 잘 받는 분들은 다 과거지향적입니다. 어느 때 너 이랬고 어느 때 이랬고 뭐가 어땠고 이거를요 20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수영 집사님이 오늘 온 걸 알겠습니다. 꽁하게 그걸 가지고 가요. 참 이상해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면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해지죠. 자꾸 히스토리컬이 쌓이면 나중엔 히스테리컬해져요. 까짓 거 영어 몇 단어 모르는데 뭐 쓰면 어때요? 그러면 꽁해져요.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공통점인데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상처를 정말 준 적도 없는데 자꾸 받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미치겠어요. 아주. 예? 예전에 우리 이용골 목사님이 그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인사하다가 시험 든대요. 아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했어요. 1번 지나갔어요. 2번 그러면 또 2번과 눈을 맞춰야 되는데 꼭 지나간 1번이 자꾸 불러요. 그래서 손은 2번한테가 있고 눈은 1번한테가 있으면 이 2번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놈의 거를 어떻게 이놈의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습관상 이렇게 꼭 악수하고는 꼭 이분에게 일단 집중해요. 정치인도 아닌데 별거 다 생각하죠. 집중해요. 그 다음에 패스 보내놓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해야지. 1번이랑 말하고 2번이랑 손가 있으면 정말 기분 나쁘게 맨날 상처받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이삭을 드려라. 이거 얼마나 상처받을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 사람 우리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줬다가 뺏는다고? 나 상처받았어. 아브라함이 상처받아가지고 주님 떠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죠. 연단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치유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눈에 영안이 열리니까요. 과거지향적이 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 4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갖게 된다고요. 이건 제가 진짜 도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옛날에도 믿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는 거예요. 괜히 조상 되나요? 뭐 이쯤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들 드릴 때 그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치유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에게서 와요. 그런 교회가 튼튼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교회는 딴 일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김창옥 씨 있잖아요. 그죠? 네.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분이 어떤 센텐스를 만들어낼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할 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렇든 어떻든 체험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 김창옥 씨 특징이 뭔가 하면 아버지 얘기를 하든지 어머니 얘기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많이 울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사실요 눈물도 인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아까 제가 이 상처 얘기한 것처럼 거기까지 만약에 하신다면 김창옥 씨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또 아주 정말 잘 쓰시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그 세상에 뭐
비즈니스 같이 이렇게 하는 스피커라 할지라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네, 얼마나 잘 자기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엔 자기 죄를 참여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일 때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더라도 상처를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많은 신앙 고백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거기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전에도 이용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엘로힘 그럽니다. 앞서가서 준비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여호와 이레 그럽니다. 반드시 이길 거야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여호와 니시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치료해 주셔 그럴 때는 여호와 라파 그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그럴 때는 엘샤다이 그럽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함께 하고 계시오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보일 때에 엘욜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하나씩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이 똘똘 뭉쳐서 천국에는 가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시간이 끝내야 되겠네요.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저는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50안 좀 넘어가지고 철이 들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힘들어하니까 가서 손을 붙들고 울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징그럽게 무슨 남자가 사랑 고백이에요. 그죠? 사랑합니다.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었더니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는 당황하시더니 계속 그냥 울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더니 우리 사위 철들었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일에 어머니 올라가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위 자네는 일을 하는가? 왜냐면 맨날 이렇게 넥타이는 안 매지만 양복 비스무리하게 입고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꼭 분명히 저게 노는 것 같거든요. 우리 딸은 병원에 가서 열심히 주사 놓고 있는데 저 인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저기 작업복 입고 가고 싶더라고요. 아니 이 목회자 이거 지금 뭘로 보시고 말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는데 사위 일을 하는가 이러면은 처음에 얘기했죠 웃으면서. 그 다음에 자꾸 물으니까 정말 싫더라고 그게. 근데 가셨죠. 힘이 다 빠지셔서 우리 식구들이 다 저는 우리 장모님 아주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한 새벽 5시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갔어요. 그 전에도 힘드니까 다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를 했어요. 정신 있으실 때.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요만간하고 마칠게요. 저를 참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다혈질이에요. 손이 따뜻해요.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손을 가서 이렇게 잡으면은요, 잘 안 놀라 그래요. 왜냐면 내가 난로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난로가. 그러니까 안 나. 그래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장난도 하고 그랬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니 예배도 잘 드리고 손도 꽉 잡고 예배 드리시고 신앙 고백하라고 그러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갔더니 몸이 따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확 피시고 제가 어머니 아주 복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 상처 입었던 사람들, 그러나 완쾌된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몸과 연합 일치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대로 기도에 집중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참여할 뿐 아니라 기도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클릭되어서 하나님께 치유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열린문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